우리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금년부터는 정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몇 주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절을 맞기 위해서 특별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전 한 주간은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 함께 대하면서 서로에게 고마움을, 또 받은 은혜를, 사랑을 감사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영적인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료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준비하는 기간, 정말 그렇게 준비하면서 감사절을 맞아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표준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11월 20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주일 10월 16일로 이렇게 지키기로 금년부터 했는데, 전에 보면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성탄절 칸타타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부서에서 너무 일정이 촉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작년 연말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 달 일정을 당기자, 그래서 금년에 10월 셋째 주일에 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감사절 지키는 전통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Thanksgiving Day라고 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서로 흩어져 살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고향을 찾는 때가 Thanksgiving Day. 우리는 구정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Thanksgiving Day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11월 넷째 주일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카나다는 11월이 아니죠. 그러니까 10월, 한 달 앞서서 둘째 월요일, 11월 넷째 목요일, 이렇게 하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카나다는 10월 둘째 주일에 Thanksgiving Day를 지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미국은 그 지형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무더운 플로리다 같은 무더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가면 덥기는 해도 건조합니다. 써니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있는 그쪽으로는 그렇게 아주 춥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은 살기 좋은 그런 날씨라고 그래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노스 다코다 이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메인주, 특별히 그 동쪽 맨 꼭대기 메인주 이런 데로 올라가게 되면 엄청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서부 쪽으로 가면 락키 마운틴 같은 아주 고산지대가 있죠. 산이 너무 높아서 일정한 지역이 지나게 되면 나무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만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혹시 호수가 있으면 1년에 한 석 달 정도는 푸릇푸릇하고 꽃도 핍니다. 나머지는 식물들이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춥지요. 그리고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을 만큼 높은 데도 있고요. 또 중남부 쪽으로 가게 되면 광활한 평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60km 밖에 지나가는 기차도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평평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우리 회오리 바람이라잖아요. 그런데 또 규모가 커가지고 자동차도 날려보내고 사람도 날려보내고 마을을 지나가면 집들이 거의 없어질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는 남쪽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하면 추수감사절, 추수 여러 가지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절기가
뭐 11월 넷째 목요일 괜찮죠 또. 그런데 이제 카나다는 더 위가 없잖아요. 오른쪽 위는 뭐 거의 더 끝이니까. 그러니까 거긴 추운 데입니다, 날씨가. 그러니까 10월 둘째 월요일 이때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절기 날짜도 이렇게 정해지곤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는 우리 교회 상황에 의해서 금년에는 10월 셋째 주일에 절기를 지키도록 정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아이고 세월이 힘들고 내년에 좀 더 경기도 나빠진다 그러던데요. 금년 뭐 우리 국가 경제 발전 그 퍼센티지 나오는 거 있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근데 2점 몇 퍼센트입니까? 3점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영 옛날 같지 않단 말이죠. 그나마도 이게 평균으로 치는 거니까 그거를 지수를 끌어올리는 회사들은 자동차 수출하는 데나 뭐 삼성 이런 데 몇 회사가 끌어올리는 거고, 그 평균으로 잡게 되면 그럼 다른 거는 전부 더 평균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체감 온도가 점점 올라가질 않아요. 낮아요. 많은 사람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말도 마세요. 이게 끝이 안 보이네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고, 내년도 또 그렇단 말이죠.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냐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럴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첫 번째 그 추수감사주일이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해왔던 그 청교도들이 처음 지킨 거거든요. 1621년이라고 그래요. 1620년 11월 9일에 도착했다니까 한겨울이죠. 북동쪽으로 올라왔으니까 거긴 추운 데거든요. 추운 데 와가지고 춥게 시작을 해서 다음 해를 맞아서 뭐 새로운 무슨 지원해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해 가을이 될 때까지 절반이 죽었습니다. 101명이 갔는데 50명이 죽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병도 나 죽고 인디언하고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감사절을 지켰고, 그것이 감사절 유래의 첫 번째 감사절, 그 유래를 봤을 때 첫 번째 감사절로 꽃 피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감사하면서 역경을 이겨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따지실 분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0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구별이 돼요. 감사하지 않은 9사람, 감사한 한 사람. 차이가 뭐냐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차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실 여기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애매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북쪽에서부터. 그러면 갈릴리, 사마리아 뭐 이렇게 단어도 배열이 될 텐데 사실 이걸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자 요단강 동편길을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던 길에서 배척을 당하심으로 계속 그 길로 가기가 어려워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길로 갔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인데 거기에 킹스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 또 옛날에
큰 주로 군사들이나 이렇게 큰 그룹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하이웨이인데, 하이웨이 그러면 고속도로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죠. 지금 가보면 뭐 요만한 길이죠. 그래도 그 산이나 뭐 이런 거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수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죠. 지금으로 보면 웃기는 얘기가 되겠지만 초라하고 1m 한 50 정도 폭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게 킹스 하이웨이고 곧바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많이 그 길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드디어 10명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소록도로 이렇게 집단 수용을 해서 돌봐주고 이래서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좀 다니고 눈에도 띄고 아주 무서운 얘기도 들리고 그랬어요. 어린애들 잡아서 뭐 간을 빼먹는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세요. 문둥병자들 뭐 간 빼먹는다, 자, 그런 얘기가 글에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만 들으면 뭐라도 할 거예요. 아무거라도 할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심해지면 관절마다 다 이게 녹아서 떨어져서 이게 손가락이 다 없어지고 나중엔 뭉퉁한 것만 남고, 눈썹이 없어지죠. 코가 자꾸 물러서 없어지죠. 이게 귀가 떨어져 나가죠. 이게 보통 고통스럽고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염이 또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부정한 병이다.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마을에서 추방을 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가까이 오게 되면 멀리서 얼굴을 가리고 손짓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부정하다고, 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본인에게 가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자식이 보고 싶어도, 부모가 보고 싶어도, 형제자매나 아내나 남편이 보고 싶어도 교제가 불가능해요. 격리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고 마음속에 고통이 많이 쌓였었겠냐고 말이죠. 그러던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니 그 뭐 마비가 돼서 들것에 실려갔던 사람이 낫대. 아니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 거하던 사람이, 무덤 사이에 그 공동묘지에 거하던 사람이 낫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팍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 멀리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 부정하다고 하는 거, 이 정부정, 이 규례를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에 유학 간 한국 목사님, 그 유학생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게 있잖아요. 게를 푹 삶아서 그 안에 게살 뜯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요리를 이제 하는데 냄새가 퍼지니까 집주인이 와서 뭐 하냐고 자꾸 묻는 거를 그냥 먹고 싶어서 물어보나 보다. 그래서 이거 다 됨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 나중에 게를 또 몇 마리 삶은 데서 갖다 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걸 거기다가 삶았다고. 네, 그릇도 버리고 그 집안 페인트 칠도 다 다시 해야 돼요. 하여간 그만큼 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를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몸에 뱄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 멀리서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관한 율법이 등장하는데
문둥병이 발현이 됐다 또는 완치됐다 하는 판정을 누가 내리게 됐느냐 하면 제사장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 보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셨다면 또는 다른 말씀을 첨가하셨는데 본문에서 생략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이 뭐겠냐고 말이죠. 걱정 마라, 내가 고쳐줄 테니까 가서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근데 아직 문둥병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문둥병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걸 아시면서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겠냐고요. 아니 우리가 문둥병 걸렸다고 해서 머리도 망가진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쳐다보면서 문둥병 난지 안 났는지 이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 자꾸 따지면 행동이 불가능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17장 5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도와서서 큰 믿음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 믿음은 강력한 거기 때문에 뽕나무 보고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도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만큼 극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크기를 얘기하는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특질, 그 속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속성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통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다고 하면 장애물이 없어야지. 장애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이 pass through, 완전히 통과를 해서 조금도 막히지 않고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특질이 뭐냐 이거죠. 그런 믿음의 특질을 가진 사람은 마치 무익한 종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토달지 않고 하라면 밭에 나가라면 나가고 논에 나가라면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도 들어오면 부엌에 가서 음식 준비해 그러면 가서 하고, 무익한 종이죠.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건 오늘 여기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도 워낙 절박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왔겠죠. 그래서 가서 보이라 그러는데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그래도 갔다 이거예요. 왜 갔냐 하면 믿음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결과를 만들었지만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이라는 것은 전부 몇 명이요? 10명.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너무 좋기는 했는데 뭐가 없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너무 좋은 생각만 있는 사람은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아내 보러 가야지, 남편 보러 가야지. 좋은 이 기쁜 생각만 갖는 사람은.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생각나겠어요? 고쳐주신 주님이 생각나겠지.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달려와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 왜요? 감사하니까 엎드리는 거죠. 나 새 인생입니다. 새 목숨입니다. 내게서 고통을 가져가 주셨습니다. 나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날이 이제는 새로운 날들이 됐습니다. 엎드리는 거죠.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거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해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해서 우쭐우쭐하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보잘것없어 감사하는 마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미래가 열리고 축복의 내일로 나가게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나머지 9과 구분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가 여기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9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9명은 뭐냐 말이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리고 한 걸음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이거죠.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하고 삶을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구나, 다르게 만드는구나, 그런 거를 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절기 때 불이 나게 와서 이렇게 했지만 이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준비하는 걸 한 달을 준비한다. 그냥 뭐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행사도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누룩 들어간 거는 다 없애지만 그 누룩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 배치되는 내용이들은 또는 그런 형상 어떤 것이든지 집안에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사진이든 글씨든 책이든 다 모아서 유대인들은 집단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집단으로 살아야 자기들 영적 문화를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와서 30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몰입된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단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진 데 가서 그런 걸 다 소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도 감사 유익을 본문을 읽으면서 다 아셨겠지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삶도 복잡한데 감사까지 자꾸 하라고 그러시고 절기를 준비하라고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해결된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하게 설정이 되고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이뤘다든지 해결했다든지 무거운 걸 내려놨다든지 하는 생각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감사의 마음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거죠. 주님을 찾아가게 한단 말이죠. 주님께 가서 무릎을 꿇게 만든다 이거죠. 주님과 관계가 명확하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뒤로 누리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9명의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금방은 뭐 날 것 같죠. 그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병이 없는 사람은 행복했어요. 그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행복했어요. 나병만 없었을 뿐이지 사는 게 죽을 맛이다 똑같았어요. 그러면 나병에서 해방됐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돌아가 보니 여전히 짜증나는 문제 많은 세상 삶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었다, 성취했다, 문제를 해결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또 욕구가 생기고
예. 또 갈급하고 또 스트레스 생기고 이건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행위가 감사다 이거죠. 그 감사는 주님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과 정신의 또 역사하심 속에서 내 생각에 삶의 미래가 달라지고 열려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미래 현상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고정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믿음으로 삶을 창조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쓴 댄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미국 ABC 뉴스의 간판 프로그램 나이트라인, 굿모닝 아메리카 뭐 이런데 아주 그 유명한 앵커, 공동 앵커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러게 뭐 그런 세계도 경쟁이 심하니까 거기서 좀 잘 나가기 위해서 위험한데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 종군 기자로도 가고 캄보디아, 콩고 범죄 현장 이런 데도 찾아가고 막 읽으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름을 내긴 했지만 그럴수록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경쟁이 더 심해지고 이게 불안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러니까 뭘 얻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 몰입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요. 지난 연휴 때 은찬이, 유찬이 우리 손자 둘이 왔었어요. 그 가족이. 그 데리고 놀이터에 갔더니 그 물이 있는 데가 있는데 뭐 물속에 들어가고 난리예요. 전에 제가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밥 잘 먹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터닝맥 카드 사줄게 그랬어요. 그 터닝맥 카드가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간 한글도 모르는 애들이 척 보면 이름은 다 줄줄줄줄 외워요. 그래 데리고 가서 그걸 또 사줬죠. 2개를. 동생은 또 아빠하고 있어서 제가 데리고 가서 2개를 사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이게 거기 하나가 있고 좀 큰 게 좀 비싼 건데 보통은 17,000 얼마인데 비싼 거 32,000원이더라고요. 2개를 잡았었는데 동생이 하나 쓰니까 하나는 동생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럼 가자 그랬더니 자꾸 주춤주춤 하더니 비싼 걸 바꾸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생에게 줘야 될 텐데 비싼 게 가는 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줬죠. 그렇지만 터닝맥 카드 또 나올 텐데 또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힘든 거, 문제 있는 거 해결한다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데, 그러나 주님과 감사의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런 것들이 의식이 통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주님을 찾아갔겠냐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의식이 누구를 향해서 자꾸 달려갈까요? 주님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게 된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출발점이에요. 마음이 자꾸 헛돌게 되면 안 되죠. 주님을 자꾸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잘 된 거죠. 두 번째는 왜 문제 해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냐 그 말이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9사람은 밖에 이 나병이 바뀌었다는 것에 만족해서 돌아갔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이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생각이 틀이 바뀌고 사는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 감사의 심정을 갖고 대화하면서 더 그런 마음이 더 강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감사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한 마음이 안 떠나게 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강림교회 있을 때 어느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수백억 자산가예요. 서울대 나왔어요. 수재 중에 수재예요. 제2금융권 오너예요. 이사장이에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도 아침에 나가면서 세상에 재밌는 게 눈꽃만큼도 없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밖의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박상칠 목사님이라고 춘천 쪽으로 이번에 부임지를 옮겼다고 그러던데요. 선배 목사님이신데 군목으로 중령까지 하고 대령까지 하셨나 그러고 이제 나와서 목회하고 계십니다만, 그분은 만나면 아주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 밥을 먹는다든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 진짜 맛있네. 밥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뭐 1분에 한두 번씩 계속 꺼내 먹다 말고 맛있네, 맛있네. 야, 어쩜 이렇게 맛있지, 맛있지. 몸에 뱄어요. 뭐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만나면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아이고, 이게 맛있네, 정말 맛있네,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그 쳐다보니까 진짜 저분은 엄청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몸에 뱄어요. 몸에 뱄어요. 자꾸 해야 뱄니다. 행동하면 뇌 회로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네.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 안 해도 되겠지만, 행복을 원하는 분은 밖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속을 바꾸세요. 속이 바꾸면 밖도 따라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꾸 웃어야 돼요. 여러분, 가짜라도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안 즐거워진다? 즐거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톡스 맞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톡스는 일종의 근육을 마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주름살이 없어지게. 여러분, 이렇게 안면신경 7번인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한쪽이 늘어지잖아요. 제 입이 삐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경작용이 못하니까 근육이 풀어져서 이렇게 처지는 거거든요. 주름살 없애는 게 보톡스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웃을 때 이런 데도 이렇게 주름이 잡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근육 없앤다고 보톡스를 자꾸 맞으면 여러분이 웃는다고 웃어도 근육이 이게 본래 웃을 때 모양을 못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뇌는 여기 근육이 움직여서 웃을 때 움직이는 그것들이 움직여야 신호가, 생체 전기 신호가 뇌로 가가지고 지금 웃는다, 행복한가 보다, 그러면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을 그저 감정을 화하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 보톡스를 맞아서 그게 빡 풀어졌으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자꾸 감사하고 행복을 여러분의 표현을 자꾸 달고, 그래야 뇌회로도 생기고 신호도 자꾸 가고, 그것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기는 많이 사용하는 데니까 이 회로를 튼튼히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무거운 걸 들면 들수록 근육 양이 더 필요하니까 근육을 더 만들어줘요. 그리고 계속 드는 동안에는 그 근육량을 유지해 주지만, 그런데 더 이상 무거운 걸 안 드는 것으로 삶을 바꾸게 되면 그걸 줄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데 자꾸 에너지를 공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도 선수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근육이 있지만 은퇴하고 나면 자꾸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로 자꾸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짜 생산적인 아름다운 의미 있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주체가 발전이 되고 형성이 되고 강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현상이 그 다음에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현상, 세 번째 현상, 이것이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면이 바뀌게 되면 무릎 꿇게 되잖아요. 고맙다고 말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보시고 흐뭇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과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동행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인데,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확 열려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맨 끝에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멀쩡한 것도 잘못됐다고 또 헐뜯기나 하고 끄집어내기나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삶이 왜곡이 되고 갈수록 그쪽 방향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어떤 행동이든지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습관이 되고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생산적이 되거나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 오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전에 들어보셨겠지만 멕시코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있는 신기한 곳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을 관광객이죠. 방문을 해서 보니까 마을 아낙네들이, 동네 아낙네들이 와서 빨래 꽝쥐를 가져와서 빨래를 하는데 온천물에다가 쑥 집어넣으면 삶아져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찬물에다 쓱쓱 헹구기만 해도 아주 빨래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준비도 안 해놔도 언제든지 가면 빨래 삶았다가 또 깨끗이 또 헹구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 관광객이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거 부인들은 진짜 좋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준비도 안 하고 거저 쓰는데 어떻게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천만에요. 왜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더 많습니다. 기왕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려고 그러면 비는 물도 한쪽에서 좀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보이면 반응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의 결과를 또 만들게 되고, 그것은 또 다시 원인이 되고 행동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원인이 되고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냐 이거죠. 본문에 나오는 9명처럼 사시겠는가? 아니면 1명처럼 사시겠는가? 금년에 우리가 일정을 조정해서 감사절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주간 나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두가 있다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정리해보고 결단하시기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